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얻고자 하여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존재합니다. 축구에도 있고 농구에도 있고 배구에도 있고 야구에도 있듯이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수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수많은 연봉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에 데뷔하지 못한 선수들은 지금도 어디선가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을 보게 되면 천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와 더 필요한 것은 노력도 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쉽게 우리가 성공을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단 한 번의 대박을 노리더라도 그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잠깐의 순간만 이루어질 것이고 계속해서 그 대박과 성공을 이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노력과 천재성을 함께 겸비하고 대박을 터뜨렸던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며 TV를 보다가 이 선수가 골 넣는 장면도 보셨을 것이며 이 선수가 예능에도 많이 출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수는 바로 안정환 선수인데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잘생긴 사진과 또 살찐 모습의 사진이 두 개가 다 공존하는 선수가 바로 안정환 선수입니다. 안정환 선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극히 드물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에 월드컵 당시에 16강전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했는데 마지막 연장전에서 골든골을 넣으면서 한국의 최초의 8강 역사를 작성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지 세레모니도 하면서 더 많이 유명해졌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축구 선수 중에 참 많은 선수들을 좋아하는데 안정환 선수를 특히 좋아하면서 이제 안정환 선수가 어떤 예능에 출연하거나 또 축구하는 모습들이 있으면 유튜버로 또는 TV로 많이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안정환 선수가 예능에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자신의 그 길을 위해서 지도자 자격증을 따면서 틈틈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환 선수를 봤을 때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순간이 있다면 2002년도에는 그렇게 날렵했던 선수가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정말 뚱뚱하고 하나의 옆집 아저씨 같은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운동선수가 한순간에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운동을 저렇게 열심히 했던 선수가 단 한순간에 저렇게 살이 찔 수 있을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환 선수가 TV에서 한번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 신청자가 그 안정환 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안정환 선수 더 이상 살 뺄 생각 없나요? 예전의 모습이 그립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안정환 선수가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가끔 그 시절이 그립긴 하지만 그때의 시절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그때에는 운동선수였고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였기 때문에 맘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자신이 놀고 싶었던
그리고 뭐 자고 싶을 때 자지도 못했던 그런 선수였던 것입니다. 그때에는 안정한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국가대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국가대표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정환 선수는 개인의 삶은 포기하였지만 수많은 명예와 그리고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정환 선수 개인도 분명 자신의 삶이 있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있었지만 자신의 가정과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단 하나를 포기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9장에서 말하는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전반부에서는 이제 바울은 사도로서의 생계를 부양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포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신앙의 자유를 포기할 뿐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로서 어떻게 복음을 잘 전파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 있어서 한국교회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한국교회 위기다, 한국교회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유럽교회 같이 똑같이 망해갈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럽교회처럼 교회가 팔려서 이슬람 사원이 되고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측을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의 인구수가 줄 뿐 아니라 가난한 성도가 늘고 있으며 대형 교회들도 볼 때 새롭게 전도되어서 오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이 교회에 있다가 이제 다른 교회에 옮겨봐야겠다 하고 또 옮기는 그런 수평이동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도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안 좋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를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차라리 천주교 가서 다 허용해 주니까 차라리 천주교 가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예수님도 믿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신천지 사태가 있었지만 급속적으로 이단들이 성장하면서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9장 하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잘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던 그 당시에도 시대상을 볼 때에는 전도를 하기 참 쉽지 않았을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이번 저번 설교 때도 말했듯이 수많은 우상 신전들이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회들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 사이에서도 교회에 가면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안 좋은 소문들이 교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 전도자는 하나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놓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안고 가야 할 것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쉽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선물로 포장지를 주면 그 포장지가 너무 아까워서 또 저에겐 소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아놓습니다. 그러다가 책상에 쌓이면 어느 순간 보니 책상이 더러워져 있고 쓰레기가 수많은 쓰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상을 치우기 위해서 박스에 또 그 포장지를 정리하고 또 선물 받은 것들을 또 정리하다 보면 그 박스들이 쌓여서 또 다른 짐이 되고 쓰레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같이 사람들마다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나 영적으로 볼 때나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볼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었으며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단순한 자유자에 그치지 않고 출신으로도 제약받지 않는 그런 자유자에 속할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사람이었으며 그 당시에는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자유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 하나로 바울은 이미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종의 자세를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나 자신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 자신을 버리고 다른 무엇인가를 택한다? 나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말로는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기도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더군다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뒤따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를 얻고 하나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고 싶어서 제 자신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을 포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다 보면 수많은 학원을 다닐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에게도 목회자 자녀인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면 참 많은 학원들을 다녔는데 그 학원들의 종류가 공부에 관한 것보다는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학원들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악기를 많이 다니고 뭐 기타, 피아노, 드럼 이런 것도 많이 다니고 뭐 운동 같은 것들을 참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학원들 중에 태권도를 다녔었습니다. 어릴 때 태권도를 다녔는데 태권도를 한 지 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정도가 지나면 빨간 띠를 벗고 이제 검빨간 띠 또는 검은 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도 관장님이 이제 오래 했으니까 빨간 띠를 드디어 벗고 검빨간 띠를 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다. 이제 빨간 띠를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발차기도 하고 품새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장님께서 시험날 알려주시는데 하필 그 시험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이면 목회자 자녀는 그 부모님이 목사님보다 목사님만큼 바쁜 날이기도 합니다. 주일에 주보도 접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친구들 데려가기도 해야 되고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이 하나님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주일날에 교회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주일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빠, 관장님이 주일날 시험 봐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차라리 가지마 라고 말하면 제 마음이 더 편한데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하면 제가 더욱더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또 내가 교회 안 가면 친구들도 교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킬 겸 또 교회 친구도 데려올 겸 그 시합을 포기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태권도 단증을 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권도를 3년 동안 했지만 계속해서 빨간 띠에 머무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빨간 띠를 포기함으로써 저는 교회에 친구들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알파벳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알파벳 순서로 봐도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파벳 그 스펠링 첫 글자에 단어를 대입하게 되면 더 그럴싸한 말로 보입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줄까요? 벌스와 데스 사이에는 초이스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몇 년을 살든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선택이라는 것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 될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 선택이 악한 선택이 될 수도 있고 그 선택이 선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주의 자녀라면 하나를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버렸는데 그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라 나쁜 선택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놓고 후회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놓고 우리는 다시 그런 짓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나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통해서 그 자율적인 선택을 통해서 사랑을 갖고 서로 종노릇하듯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 자신이 선택할 수만 있었다면 로마 시민권자로서 똑똑한 자로서 굳이 힘들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그냥 회당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가 똑똑했기 때문에 어떤 변론이 와도 다 토론을 통해서 자신을 변증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편안한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고 많은 영혼들의 죄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나 자신을 때로는 버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그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선택한다면, 잘 버리고 잘 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할 것이며 더 많은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축복된 결과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복음 전도자는 그들과 똑같아 하실 때에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한번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이 되고 악한 자들에게 있는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띄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22절 말씀에 나오듯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표본을 보여주시고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그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체이시며 독생자이신데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광을 다 뒤로한 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온 것입니다. 굳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삶을 살으시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런 모습을 하지 않고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연약한 인간이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의 사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을까요? 연약한 자를 만날 때에는 나도 사도 바울처럼 연약한 모습을 하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모습을 하고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건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면 연약한 자를 만난다고 한껏 나를 뽐내진 않았나요? 더 화려하게, 더 치장하고 별것도 없는 데가 뭔가 있는 것처럼 화려하게 그들을 만나고 있진 않았나요? 우리가 복음을 더욱 잘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대상과 더욱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학에서 선교를 할 때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교를 할 때 조심해야 할 사항, 선교를 나갈 때 필수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할 그런 기본적인 도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수업이 선교학 수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교학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가장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말해지는 것은 현지인들과 동일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선교학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현지인들과 같아질 때 우리의 진리인 복음조차도 그들과 같아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그 신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우리가 그들의 삶에 같이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의 생활 수준은 20 정도인데 우리가 선교를 하라고 할 때에는 우리의 모습은 50에서 70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가면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선교를 잘 받아들이기보다는 저도 잘 사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은 단지 저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해주는 복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잘 안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들과 같이 생활하고 그들과 같이 먹고 즐기며 그들의 희로애락을 함께 공감해 줘야 될 때 복음이 잘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도 우리에게 마음문을 열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2000년 전에 깨달으시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있다면 사역을 할 때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과 가장 비슷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과 내가 수준이 비슷해지지 않으면 그들에게 다가가도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초등부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한 게 있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초등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많이 보는지 그리고 요즘 초등학생들은 어떤 단어를 쓰는지 알려주는 것들이 있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초등학생들의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 그들의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비슷하게 놀기 위해서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이런 소리도 듣습니다. 친구들에게 야, 너 정신연령이 유초등부 사역하더니 초등학생과 똑같아졌다라는 말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우리 아이들과 가까워지고 있구나, 내가 더욱더 우리 아이들의 눈에 맞춰서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잘 티내고 잘생기고 티내고 돈 많은 거 티내고 나 교회에서 집사예요, 장로예요, 목사예요, 전도사예요 이렇게 티내는 것보다는 그들과 같아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일 때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들이 변화되고 그래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는 나 자신은 잠깐 내려놓고 내가 전도할 때는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와 비슷한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는 노원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 전도자는 목표를 갖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24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자세로는 목표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고대 고린도에는 2년에 한 번씩 올림픽처럼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이스트미안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선수들은 10개월 전부터 합숙하고 날씨가 좋든 안 좋든 그 고된 훈련과 수많은 노력들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체벌들을 감내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경기에서 승리를 위해서 좋아하는 음식들을 삼가기도 했으며 술을 끊고 이성과의 접촉을 끊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단 한 경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름질하는 자들, 즉 마라톤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단 며칠만 지나면 썩어지는 그리고 햇볕에 말라져 시들어가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그날을 위해서 철저히 그 오랜 시간 동안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철저히 금욕과 절제와 극기에 훈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단 한순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단 한 가지 목표, 영혼 구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영혼을 하나님께 데려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으면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한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목표를 가지고 전도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적 저희 교회에는 문방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문방구에서 주보도 뽑고 뭐 필요한 물건들이 있었으면 다 그 문방구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와 친했기 때문에 그 아저씨가 가끔 심심한 일이 있으면 저에게 슬러시도 공짜로 주고 먹을 것도 공짜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학교 끝나면 그곳에 달려가서 100원을 주고 200원을 주고 맛있는 불량식품들을 사 먹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계속 문방구를 가다가 그 아저씨가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을 알고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내가 자주 가는 단골 아저씨 가게도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저 아저씨를 한번 전도해봐야겠다. 예수님 믿으세요. 계속 권면해 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계속 학교 끝나고 그냥 뭐 안 사 먹더라도 그 문방구 앞에 지나가면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며칠 몇 날이 지나고 계속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거의 한 6개월 정도에서 그 1년 사이를 계속해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때는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저 아저씨가 교회 나올까? 예수님 믿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저의 마음의 불안이었지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으셨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이제 아저씨께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데 아저씨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나도 이제 교회 나가. 예수님 믿어. 내가 너 때문에 교회 나간다. 너가 하도 예수님 믿어라고 해서 내가 이제 교회 나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목표를 정했으면 마라톤 선수들이 그 면류관을 위해서 노력하듯이 우리도 그 목표를 정했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웃은, 사랑하는 나의 이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계속해서 마라톤과 같이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라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마라톤은 보이는 목표점이 있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목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눈으로 직접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목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쉽게 지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혹시 저 목표가 내가 말한 목표가 맞나? 하나님께서 말한 목표가 맞나?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열매를 못 거두고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해서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노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 삶을 갖고 싶지만, 내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때로는 복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의 삶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나타내기보다는 그들과 똑같아지고 낮아지고 나를 나타내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표를 가졌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는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은 공동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